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리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욥기서 38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욥기서의 마무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욥과 세 친구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계속 펼쳐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욥은 자신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비춰 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그 욥은 오늘 하나님이 이 등장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38장과 39장을 통하여서 이런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38장과 39장을 통하여서 욥에게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자연계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동물의 세계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40장에 가면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즉 이것은 욥은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자신이 주장했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쑥 들어가고 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욥이 인정하게 만드신 후 하나님은 40장에서 41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귀한 말씀을 주시냐면은 욥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욥은 그 결과대로 42장 6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셨고 이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이 욥을 위하여서 단순히 그냥 그래 내 말 맞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로 그냥 그래 알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욥과 설전을 벌였던 그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2배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까지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통치권이 있고 주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권을 맡긴다라는 것, 우리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며 살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에 엎드림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어주었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같은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바뀌어서 평등법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은 이 그들의 인권을 평등하게, 즉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평등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기준점을 두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려진 삶의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을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죄라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동성애를 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동성애라는 것 자체, 그 행위는 죄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돌아와서 회개하여 오늘 욕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들도 죄라는 것으로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욥의 결과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회개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디에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큰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믿었던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그런 안타까운 그 일들 속에서도 누구의 통치권 아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누가 참된 주권자인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러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삶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될 때에 그때 일어나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축복들을 능히 이루어내실 줄 믿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그리고 이 하루가 감사의 하루가 되고 그리고 이 하루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욥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